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시죠. 말씀을 전하실 때는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듣는 대상이.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자기네만 옳은 줄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상이 분명히 나왔죠. 자기네만 옳은 줄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바리사이파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두 모습을 비유를 들면서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누구를 받아주시느냐라는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리도 있었겠죠, 그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굉장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바리사이파는 아니었었고 한 분파죠. 바리사이란 뜻 자체가 그 파라쉬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파라쉬 이건 이제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우리만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분리된 사람들이다, 분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모세오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토라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율법이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613개가 있었다고요. 613개. 그것을 이제 늘 암송도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되죠? 좀 똑바로 살아라.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니까 그 정도밖에 못 된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런 부류들이 이제 예수님 보기에는 못마땅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심한 말씀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면 이 경제적인 신분을 나눌 때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도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주일 성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일 성소해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것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정말 율법이 얘기하는 진정한 가치는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너희들의 마음은 뭐냐? 이걸 사실상 예수님은 묻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독선 그리고 위선, 이것을 굉장히 꼬집고자 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세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세리. 저는 사실상 성경을 읽을 때 세리하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세금을 막 사람들한테 받아내고 막 학자까지 받아내니까 싫어했겠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더 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 인물이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는 어떤 대우를 받았고 또 지역 주민 사람들한테 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 드라마는 나름대로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랬겠구나, 세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겠구나. 이런 걸 제가 거듭 느끼는데, 이 세리는 헬라어로 텔로네스라고 합니다. 텔로네스. 영어로는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데, 이 텔로네스란 뜻이 뭐냐면
텔로스와 오네오마이가 이렇게 합쳐진 말이라고 그래요. 텔로네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내가 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내가 샀다. 그래서 저는 세리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세무사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세리들은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로마 제국에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특별히 그 권한을 산 민간인이었던 거예요. 민간 사업자. 민간 사업자. 이 민간 사업자였고 로마 정부, 로마 제국은 너가 세금을 걷어서 나한테 이만큼만 줘. 뭐 100만 원 중에 30만 원만 나한테 주면 돼. 나머지는 너가 세. 이런 권한을 부여받는 민간 사업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부로 들어와 있는 세금 중에 펑크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펑크가 났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채워야 돼? 이 민간 사업자가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받아내고 또 원하는 양만 채워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로마 제국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비열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할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대리자, 민간 사업자를 딱 내세웠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민간 사업자만 쳐다보는 거죠. 로마 제국보다는. 이러한 세리를 유대교에서도 역시 아주 부정한 사람, unclean, 부정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았고 그 직업을 택한 사람은 아예 자기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방하고 상대를 안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드라마 또 초준을 보면 그 마태가 뭐 집도 좋고 먹는 것도 잘 먹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아내는 나도 유대인인데 이런 정체성을 펼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괴감, 어떤 분열적인 증상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하느님께서 더 인정하시고 받아들였다 했죠. 세리의 기도가 뭡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요?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 세리의 기도를 거듭 좀 되새겨 봅니다. 주님, 이거 뭐 다 쉽게 표현한 그런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계는 뭘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교만에 이르게 되고 독선에 이르게 되고 위선적인 존재들이 되는 거죠. 아니 뭐 살면서 위선적이지 않은 경우 언제 있어요? 다 위선적이죠.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인식을 갖고 있을 때와 그게 없을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살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합리화를 하죠.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뭐가 돼야 하느냐? 나는 죄인이었구나. 사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대부분의 뭐 설교나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성공에도 이제 큰 흐름 속에서는 이제 그런 테두리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강조한 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니냐.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모습이 있다. 이걸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역시 그걸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교회를 향해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기본이 전제가 되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망각해버리면 그 고백을 못하는 순간 우리도 역시 도매 꿈으로 그들과 같아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거듭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제 이 고백이 좀 와닿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 요즘 캄보디아 사태가 사태라고 표현할지 요즘 우리 샬롬의 집에 캄보디아 공동체 있잖아요. 잘 모이지를 못해요. 다 주눅 들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택시 타는 것도 겁난대요. 택시 타면 우리 이제 토마님이 아마 요즘에 택시 이제 시작을 해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택시 타면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기사분이 그냥 한국 사람 타면 그냥 어디 가십니까 목적지 묻고 가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외국인이 타면 말을 좀 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왔느냐? 캄보디아에서 왔다는 얘기를 차마 못하겠대요. 얘기했더니 어떤 경우 너 내려 이런 경우도 있고 일자리 얻는데도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 말고 미얀마 사람이나 네팔 사람이나 이런 데 찾는 그런 편견들이 요즘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년 전인가요? 우리 고수원님도 같이 갔는데 우리 캄보디아 갔었잖아요. 그때 만났던 이 시각장애인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요즘 캄보디아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길게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한국 언론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봤을 때 캄보디아 전체가 이제 우영국가, 또 이제 정부에서 그 일부 지역을 이제 여행 제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막 이 캄보디아 가고자 했던 그런 여행 스케줄이 다 캔슬된 거예요. 지금 한참 좋을 때거든요.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다 스케줄이 다 취소되고, 그래서 제일 거기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캄보디아 안에 있는 한인들. 그런 관광객들 받아서 이제 안내하고 숙박업하고 식당하고 다 캔슬되니까 거기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대요. 근데 결국 큰 타격을 입은 거는 거기 있는 한인들이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범죄 조직들이 있는 지역은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도 힘든 지역이고, 캄보디아 왔을 때 거기 가는 사람들 거의 없고 가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현재 안전하고 한국 언론이 너무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탓에 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범죄 조직을 보니까 그게 다 또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중국 범죄 조직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 범죄 조직. 중국 범죄 조직. 그 올해 1월 달에 이제 우리 미얀마 노동자들하고 매소에 있는 한글학당 갔었잖아요. 그 태국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이제 차를 타고 한 9시간 가는데 중간중간 검문 검색을 받는 거예요. 왜? 그 매소에서도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중국 배우가 납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태국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여러 검문 검색을 하고서 가서 들어보니까 매소새도 마약, 그리고 이런 뭐죠? 이렇게 갬블링, 도박 이런 장이 엄청 많이 생기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국 범죄인, 중국 조직들이 들어와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태국 다 이렇게 중국보다 약한 나라, 또 특히 변방 이런 데 가서 중국의 범죄 조직들, 중국의 조직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은 자국어를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 뭐 거기에 속지 않는
요즘 젊은 친구들 한 달 월급 1,000만 원이야? 그럼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 뒤에 중국 범죄 조직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이 시간 좀 중국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이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의 중국은 1949년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그 사람들이 내전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또 지금도 저는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야 이런 부분은 정말 성경 말씀하고 너무 흡사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그렇게 나라를 좀 한번 다시 바꿔보자 했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조건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과연 잘 가고 있나 중국 사회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 교회가 굉장히 급전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중국 교회가 앞으로 3억 명에 이를 것이다. 3억 명. 근데 얼마 전에 가서 그 교회들을 가봤더니 교회 문들이 다 닫혔대요.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원래 중국에서는 교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잡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가정교회가 있어요. 이 삼잡교회는 사실 삼잡교회를 설립했던 분이 이제 우리 성공의 주교님이에요. 팀 주교님이라는 분인데, 그 팀 주교님 생각했을 땐 그런 거예요.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다. 그 공산주의 국가가 내세우는 그 방향이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세속 권력과도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나온 게 삼잡교회입니다. 그래, 우리가 당신 공산당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은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그 삼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치, 자립, 자정, 이 원칙을 가지고 삼자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그 삼자교회는 이제 정부에 다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가 없다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뭐 상해에 갔든 연변에 갔든 보면 도심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삼자교회에 속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 가정교회라는 데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몰래 예배드리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안수 주고 뭐 이런 또 교회를 씁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의 수가, 교인들의 수가 3억 명을 넘어설 거다라는 게 최근에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소식이 들리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또 거기에 심우했던 목회자가 잡혀가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왜 그럴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중국 혐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어디서 얻어오냐면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이 파룡궁이라는 사람들이, 파룡궁을 따르는, 들어보시죠. 파룡궁. 이 파룡궁도 원래는 중국 정부가 막 권장했던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국민 체조.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건강을 증진한다. 근데 이 파룡궁이 조직이 커지고 참가하는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언제부터 탄압을 받았냐면, 그때는 지금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약 7천만 명이었어요. 7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합친 인구수만 한 사람들이 공산당원이었어요. 근데 7천만 명이 넘어서는 순간 이 파룡궁 멤버들이 그때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이제 해외로 흩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륜궁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중국 정부가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자꾸 가져다가 한국 이런 개신교나 극우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똑같이 지금 중국 교회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3억 명 정도. 이제 최근 2024년 12월 말일자로 중국 공산당원의 수가 1억 3천만 명이었어요. 1억 3천만 명. 그러니까 1억 3천만 명보다 이 그리스도교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 뒤에 중국 조직이 있고, 메소트에서 이런 마약과 도박과 이런 현장 뒤에도 중국 범죄 조직이 있고, 근데 중국은 자기들을 위태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탄압하고 박해를 하고 내쫓고 이러는데 왜 범죄 조직과는 그런 일이 없을까? 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할까? 저는 굉장히 그 사이에는 권력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뭔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만들어가겠다고 시작한 그런 흐름 속에 중국이란 나라도 있고 미국이란 나라도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미국의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저는 그 안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인식이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그 선상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독선과 위선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고 결국은 범죄 조직들과 중국의 권력자들이 결탁해서 무고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아파하게 하는지 않는가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로 지냅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이죠. 508년 전에 10월 31일 이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있는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정문에 95개 주 반박문을 붙이죠. 목숨을 걸고 붙인 겁니다. 이 루터는 어떤 심정으로 그 반박문을 붙였을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 권력의 독선과 위선에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선언을 저는 95개 주 반박문을 통해서 붙였다고 봅니다. 나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길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나는 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게 없으면 자꾸 합리화를 하죠. 합리화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까? 캄보디아로 향하는 젊은이들은 봉사로 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성장시켰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우리의 삶의 경험과 가치를 이 캄보디아 젊은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1억 천금의 환상을 갖고 간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현실 속에 역시 우리가 이 지구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이웃들 앞에 죄인입니다. 하느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 앞에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독성과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는 첫 작업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세리의 기도,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거듭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세리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